여러 말씀이 와닿지만 진짜 와닿는 말씀이 60절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엄청 게으르거든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을 때 내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돌이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시인이 아마 우리 나이대였을 겁니다. 20대부터 한 40, 50 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걸 알게 되면 정말 귀한 거죠. 깨달았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죠. 그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데 약간의 지체함도 없습니다. 부끄럽고 나약하고 후회스러운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는 것,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주위 사람들과 선후배의 조언입니까? 친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충고입니까? 참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적인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중독 사회입니다. 중독.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확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정말 좋은 설교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다고요. 얼마 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도 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뭐죠? 디스크. 응? 개인화. 이기주의.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희한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모든 것이었던 걸 내려놓게 된다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중독 많습니다. 요즘 성인이나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왜 나올까요? N번방? 그게 왜 나옵니까, 그게?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죄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성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는 지금 중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중독의 시대. 우리 다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줍지 않게 말씀의 부재로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르쳐 온 것들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를 가기를 원하죠.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보내보십시오. 애들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중심에. 교육 디렉터로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저도 제대로 가르쳐 보지도 못했어요. 신앙 교육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더 좋은 사람, 우리나라에 정말 대형 교회들 엄청 많은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 엄청 많은데, 거기서 다 교육받아서 제대로 된 애들이 나와야죠, 지금. 우리도 주일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지금 멋지게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멋진 모습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책 보는 부모 밑엔 애들도 책을 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배우는 게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해요. 주의 말씀이 최고거든요. 최우선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엔?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주의 법도에, 주의 율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분깃, 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다 이랬잖아요.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게 되냐 하면 행복함이 아니라 경건함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행복과 성공은 따라오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본질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그 근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갈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소원하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다신론적인 우상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가지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저자는 온 땅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입니다. 과할 정도로. 이런 사람은 악인들의 줄이 촘촘해도 살아남습니다. 버팁니다.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음 장에 우리가 또 시편 다음 말씀에 배우게 되겠지만 고난도 나에겐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나의 분기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